약사유리 광열의 본원공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교화하시다가 황엄성에 이르러 나금수 아래에 머물러 계셨다. 대비구 8천의 무리와 함께였다. 보살마하살은 3만 6천이며 국왕과 대신과 바라문, 거사촌, 용약차, 인비민 등과 한량없는 대중에게서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고 계셨다. 이때 문수사리법 왕자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쪽 어깨에 가사를 메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합장하여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나니 이와 같은 상에 속하는 여러 부처님의 명호가 근본된 대원과 뛰어난 공덕을 연설하여 주십시오.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업장을 없애도록 하여 주십시오. 상법이 구르는 때에 여러 유정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문수사리 동자를 칭찬하여 말씀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문수사리여, 그대는 대비로서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원과 공덕을 설하라고 나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업장에 묶인 유정을 벗어나게 하고 상법이 구르는 시대에 여러 유정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니 그대는 지금 분명하게 잘 들어서 잘 사유하여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문수사리는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다. 원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즐겨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였다.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10근가의 모래수처럼 많은 불토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정유리라고 이름하며 부처님의 명호는 약사유리광열에 은공정등 각 명행원만 선서세간에 무상장구 초거사 천인사 불박가 범이시다. 문수사리여, 그 부처님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에는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할 때 12가지 대원을 일으켜 여러 유정이 구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였느니라. 첫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을 때 나의 광명이 치연하여 한량없고 수없이 많고 가없는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고 32대장부의 상과 80소로서 그 몸을 장엄하며 일체의 유정이 나와 다름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몸은 유리와 같아 안팎이 명철하고 깨끗하여 하자와 티끌이 없고 광명은 광대하고 공덕은 높고 높아 몸이 안주하여 연망으로 장엄하기가 해와 달을 능가하여 유명의 중생은 모두 이 빛을 받아 뜻하는 바를 따라 모든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셋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한량없고 가없는 지혜의 방편으로서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음 없는 수용할 물건을 얻게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소유가 빈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삿된 도를 행하면 그 모두를 보리의 도에 안주하게 할 것이다. 만약 성문승과 독각승을 행하는 이가 있으면 그 모두를 대승에 안주하여 서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한량없고 가없는 유정이 나의 법 안에서 범행을 수행하면 그 모두에게 불결계를 얻게 하고 삼취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설사 깨뜨리고 범하는 일이 있어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도리어 청정함을 얻어 압취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의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의 몸이 하열하여 온갖 기관이 불구이거나 추악하고 천하며 완고하고 어리석거나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이거나 손과 발이 비틀리고 안증뱅이이고 꽃추이거나 온몸이 굼고 미치광이이거나 하는 온갖 병구가 있더라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일체 모두가 단정함과 지혜를 얻고 모든 근이 완전히 구비되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의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온갖 병으로 절박하여 구할 길 없고 돌아갈 수 없고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어버이가 없고 집이 없고 빈궁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나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귀로 들으면 병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집과 권속과 재물이 모두 풍족하고 나아가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여덟째의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인이 있어 여자의 온갖 나쁜 것 때문에 쫓기고 괴로워하여 극히 싫어하는 마음이 나서 여자의 몸을 버리고자 원하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일체가 모두 여자를 변하여 남자가 되게 하고 장부의 성을 갖출 수 있고 나아가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아홉째의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마군의 올무나 그물에서 벗어나 모든 외도의 결박에서 해탈시키고 만약 온갖 악견의 수풀에 떨어지면 그 모두를 이끌어 거두어서 정견에 있게 하고 얼마 동안 여러 보살행을 닦게 하여 빨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다. 열째의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왕의 법을 어겨 묻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혹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기타 한량없는 재난으로 능욕을 받아 슬픔과 근심으로 애타게 되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받음에 만약 나의 이름을 들으면 나의 복덕과 의실력으로 그 모든 근심과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하는 것이다. 열한째의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롭힘을 받아 밥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악업을 짓는다 해도 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어 오롯한 마음으로 수지하면 나는 마땅히 먼저 최상의 묘한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르게 하고 뒤의 법의 맛으로 마침내는 안락하게 하여 이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열두째의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가난하여 옷이 없고 파리와 모기에게 물리고 추위와 더위로 밤낮 괴로움을 당하매 만약 나의 이름을 듣고 오롯한 마음으로 수지하며 그 바라는 것 즉 훌륭한 옷과 모든 보배로 장엄한 화만과 바르는 향과 북과 기약과 온갖 놀이개를 얻을 수 있고 마음에 뜻하는 바를 따라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다. 문수살이여 이것을 그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에 음공정등각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일으킨 12가지 미묘한 서원이라 한다. 또한 문수살이여 이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에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일으킨 대원과 그 불토의 공덕장엄을 내가 7 혹은 7 이상을 설한다 해도 다 알 수가 없다. 더욱 그 불토는 한결같이 청정하여 여인이 있지 않으며 또 악취와 괴로움의 소리도 없으며 유리로 땅을 삼고 황금의 새끼로 길의 경계를 하고 성의 문과 궁궐과 누각과 남강과 창문과 남항일리 모두 칠보로 되어 있다. 또 서방 금낙세계에서의 공덕장엄도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그 나라에는 두 사람의 보살마하살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광변조라고 이름하며 또 한 사람은 월광변조라고 이름한다. 이들은 저 한량없고 수없이 많은 보살들의 상수이다. 그 모두는 능히 그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정법보장을 지니고 있다. 문수살이여 이 때문에 여러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마땅히 그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이때 세종께서는 다시 문수살이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여러 중생은 선악을 모르고 오직 탐욕과 인색함을 품어 고시와 고시의 과보를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믿음의 뿌리가 뽑히고 많은 제보를 모아서는 지키기에 힘을 더하고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설사 부득이하여 보시를 할 때는 몸과 살을 내이는 듯한 깊은 아픔과 아까운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또 인색함과 탐욕이 한량없는 유정이 있다. 재산을 모아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서도 쓰지 못하거니 하물며 부모와 처자와 노비와 고용인과 그리고 구걸하러 오는 이에게 주겠느냐? 그 여러 유정은 이로부터 목숨이 다하여서는
아귀의 세계나 혹은 방생취에 태어난다. 그 옛날 인간으로서 일찍이 잠깐 동안 약사유리 광열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까닭으로 해서 지금 악취에 있어도 잠시 약사유리 광열의 이름을 기억하고 염할 수가 있다. 염할 때는 곧 그곳에서 없어져 도리어 사람 가운데 태어나 숙명념을 얻고 악취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용락을 즐기지 않고 즐겨 보시를 행하며 보시하는 일을 천판하고 일체의 소유를 모두 아끼거나 탐착하는 일이 없고 더욱이 점차로 머리와 눈과 손과 발과 살과 몸까지를 능히 나누어 구하여 오는 이에게 보시한다. 하물며 남은 재물이겠느냐? 또 문수살이여, 여러 유정이 열애에게서 아무리 온갖 배울 것을 받았다 해도 계율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 아무리 계율을 깨뜨리지 않으려 하여도 규칙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 계율과 규칙에 있어서 아무리 깨뜨리는 일이 없다고 하여도 정견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 아무리 정견을 깨뜨리지 않는다 하여도 다문을 버리고 부처님이 설하는 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다문이라 하여도 교만함이 더하고 그 교만함으로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옳다 하고 남을 끄르다고 한다. 정법을 싫어하고 비방하며 마군의 무리와 짝을 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삿된 견해를 행하고 또 한량없는 천만의 유정으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이 여러 유정은 마땅히 지옥과 축생과 악귀를 유전함에 그침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약사유리 광열의 이름을 들을 수 있으면 곧 악행을 버리고 모든 선법을 닦아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설사 여러 악행을 버리고 선법을 수행하지 못하여 악취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열애의 본원의 위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잠시 현전에서 이름을 듣게 하여 그곳에서 목숨이 다하여서는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정견의 정진을 얻고 마음의 원이 잘 조화되고 곧 집을 버리고 출가의 길에 나아가 열애의 법 안에서 진리를 수지하여 깨뜨리고 범하는 일이 없으며 정견과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 깊은 뜻을 이해하며 교만하지 않고 정법을 비방하지 않으며 악마의 짝이 되지도 않아 점차로 여러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 속히 원만함을 얻게 한다. 또 문수살이여, 만약 여러 유정이 인색하고 탐욕하고 질투하여 자기를 높이고 남을 비방하면 마땅히 사막취에 떨어져 한량없는 긴 세월 동안 온갖 혹심한 괴로움을 받고 혹심한 괴로움을 받은 다음에는 그곳에서 목숨이 다하여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되 소와 말과 낙타와 나귀가 되어 항상 채찍을 맞고 굶주림과 목마름의 괴로움을 받고 또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따라가야 하고 혹은 사람이 되더라도 비천한 생활을 하고 남의 노비가 되어 남의 부정을 받고 항상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옛날 사람으로 있었을 때 일찍이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의 이름을 들었다면 이 선인으로 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내어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온갖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온갖 근이 영리해져서 지혜롭고 다문하여 항상 뛰어난 법을 구하고 항상 훌륭한 벗을 만나며 영원히 악마의 그물을 끊고 무명의 껍질을 깨뜨리고 번뇌의 강을 마르게 하며 일체의 생, 노병, 사와 근심과 걱정과 고뇌를 해탈한다. 또 문수살이여, 만약 여러 유정이 떨어지기를 좋아하고 또한 서로 싸우고 다투어 자기와 남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며 몸과 말과 뜻으로 온갖 악업을 짓고 증장하며 전전하여 항상 이롭지 아니한 일만을 하고 서로 모함하고 해치며 삼과 숲과 나무와 무덤 등의 신에게 고하고 그를 불러 여러 중생을 죽이고 그 피와 살을 취하여 약처와 나찰 등에게 제사하며 원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그의 형상을 지어 나쁜 주술로 이를 지주하고 삭된 도로서 사람을 죽도록 기원하고 뜨거운 지옥에 들라고 저주하고 시귀를 불러일으켜 그의 목숨을 끊고
그의 몸을 파괴하고자 한다. 이런 여러 유정이 만약 이 약사유리광야의 이름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여러 가지 나쁜 일들 모두가 해칠 수 없게 된다.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모두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괴롭히려는 뜻과 원한의 마음도 없어지며 각각 기뻐하고 즐겨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쁨과 만족함이 일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며 서로가 이익을 준다. 또 문수살이여, 어떤 필초와 필춘이와 오파세가와 오파사가의 사부대 중 그리고 기타 믿음이 깨끗한 선남자와 선여인 등은 8분 체계를 수지하거나 혹은 1년이 지나고 혹은 다시 3달이 지나서 진리를 수지하는 일도 있다. 이 선근으로 서방 극락세계의 무량수불께서 계시는 곳에 태어나 정법을 듣고자 원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가 만약 세존 약사유리광야의 이름을 들으면 목숨이 다할 때 8분의 보살이 신통으로 하늘을 타고 와서 그 길을 가리켜준다. 즉 그 세계와 온갖 여러가지 빛깔과 온갖 보화 속에서 자연이 화생한다. 혹은 이로 인하여 천상에 태어나기도 한다. 비록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여도 아직 근본된 선근은 다하지 않아서 또다시 그 밖의 여러 악취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천상의 목숨이 다해서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혹은 전륜왕이 되어 사주를 다스리며 위덕이 자제하여 한량없는 백천의 유정을 십선도에 안립시키며 혹은 찰제리와 바라문과 거사의 대가에 태어나 대단히 풍요한 제보가 창고에 넘치고 모양은 단정하며 권속도 부족하고 총명하여 지혜롭고 용감하고 건장하여 뛰어난 용맹이 있어서 대력사와 같이 된다. 만약 이 여인이 세존이신 약사열애의 이름을 들을 수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하면 뒤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때 문수사리동자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땅히 맹서합니다. 상법시대의 여러가지 방편으로 모든 믿음이 깨끗한 여러 선남자와 선여인 등으로 하여금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이름을 듣도록 하고 잠 속에서도 부처님의 이름으로써 그 귀가 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경을 지니고 독송하고 혹은 또 남을 위하여 연설하고 열어 보이고 또는 스스로 서사하고 남에게 가르쳐 주어 서사하게 하고 공경하고 존중하여 온갖 꽃향과 바르는 향과 가루향과 태우는 향과 허망과 영락과 번기와 일산과 기약으로서 공양하여 오색의 실로 주머니를 만들어 이를 담아놓고 깨끗한 곳을 쓸고 물 뿌려서 채우고 높은 자리를 만들어 안치하면 이때 4대 천왕은 그 권속과 그 밖에 한량없는 백천의 하늘 무리들과 함께 모두 그곳을 찾아와 공양하고 수호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배로운 경이 유행하는 곳에서 능히 수지하는 일이 있으면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본원 공덕과 이름을 들음으로 해서 이곳에는 행사하는 일이 없고 또 다시는 악한 귀신에게 그 정기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을 마땅히 알 것입니다. 설사 이미 빼앗긴 자가 있어도 다시 예전과 같은 몸과 마음의 안락함을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고 같도다. 그대가 설하는 것과 같다. 문수사리여, 만약 믿음이 깨끗한 선남자와 선여인 등이 있어 그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애를 공양하고자 바란다면 마땅히 먼저 그 부처님의 형상을 세우고 청정한 자리를 만들어 이를 안치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꽃을 뿌리고 온갖 향을 사르고 여러가지 향기와 번기로 그곳을 장엄하고 7날과 7밤으로 8분 체계를 수지하며 청정한 음식을 먹고 목욕하고 향을 바르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마땅히 빼묻지 않은 마음과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유정에게 이익과 안락과 자비와 희사와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북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며 불상을 오른쪽으로 돌았다. 또 마땅히 그 열애의 본원 공덕을 염하여 이 경을 독송하고
그 뜻을 사유하며 연설하여 열어 보여야 한다. 즐거이 구함에 따라 일체의 모두가 성취될 것이다. 장수하기를 바라면 장수함을 얻을 것이며, 부자 되기를 바라면 부자가 될 것이며, 관의 지위를 구하면 관의 지위를 얻을 것이며, 남녀를 구하면 남녀를 얻는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악몽을 꾸어서 여러 가지 나쁜 모양을 보고, 혹은 괴상한 새가 날아와 모이고, 혹은 사는 곳에서 100가지 괴상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이 만약 여러 가지 오묘한 연장과 자료를 가지고 그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면 악몽과 나쁜 모양의 여러 가지 불길한 일 모두가 남김없이 사라져 없어져서 환란을 이룰 수가 없다. 혹은 물과 불과 칼과 독과 깎아지른 절벽과 사나운 코끼리와 사자와 호랑이와 이리와 곰과 성질이 사나운 큰 곰과 독사와 나쁜 전갈과 지네와 그리마와 모기와 등의 더러움이 있을 때,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기억하고 염하며 공경하고 공양하면 일체의 두려움에서 모두가 해탈함을 얻는다. 만약 다른 나라가 침략해와서 훔치고 난을 일으키면 그 열애를 기억하고 염하여 공경하면 또한 모두가 해탈한다. 문수살이여, 또 다음으로는 만약 믿음이 깨끗한 선남자와 선여인 등이 있다면 모양이 다하도록 다른 하늘을 섬기지 않고 오직 마땅히 한마음으로 불법성에 귀의하여 계율을 수지하여야 한다. 혹은 5개와 10개와 보살의 400개와 비구의 250개와 비구니의 500개이겠느냐? 수지하는 중간에도 혹은 깨뜨리고 범하는 일이 있으나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능히 부처님의 이름을 오롯하게 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면 반드시 사막취의 생을 받지 않을 것이다. 혹은 여인이 있어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받으나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그 열애의 이름을 부르고 공경하고 공양하면 많은 고통이 모두 없어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신분이 구족하여 형색은 단정하고 보는 이를 기쁘게 하며 영리하고 총명하며 안온하고 병이 적어 비인이 그의 정기를 빼앗는 일이 없다. 이때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칭송하는 것과 같이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애께서 소유하신 공덕은 곧 모든 부처님께서 깊고 깊이 행하시는 바라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대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께서 설하신 진리에 대하여 의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애의 몸과 말과 뜻에 업은 청정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해와 달은 떨어뜨릴 수 있고 묘고산왕도 쓰러뜨릴 수 있지만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중생은 믿음의 뿌리를 갖추지 못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깊은 행처를 설하시는 것을 듣고서도 이를 사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사유리 광열에 한 부처님의 이름만을 염하여 곧 그 공덕과 승리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신으로 인하여 도리어 비방하게 되며 그는 커다란 이익과 즐거움을 잃고 온갖 악취에 떨어져 길고 어두운 방을 유전하여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그러한 여러 유정이 만약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애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무지하여 의혹이 생기지 않아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아나나, 이는 곧 모든 부처님께서 깊이 행하시는 바라서 믿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받아지니고 모든 것이 곧 열애의 위실력임을 마땅히 알라. 아나나, 일체의 성문과 독각과 아직 초지에 오르지 못한 여러 보살들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여실하게 믿고 이해할 수가 없느니라. 오직 한 생만 묶여있는 보살만은 제외된다. 아나나, 사람의 몸을 얻기란 어려우며 삼보 가운데서 믿음과 공경과 존중을 받기란 더욱 어려우며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애의 이름을 들을 수 있기란 더욱 어렵다. 아나나,
그 약사유리 광열의 한량없는 보살행과 한량없는 선교 방편과 한량없고 광대한 행원은 내가 만약 1겁 또는 1겁 이상을 자세히 설한다 해도 그 겁은 빨리 지나가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처님의 행원과 선교 방편은 다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때 무리 가운데 한 보살 마하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탈이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 세존이시여, 상법이 구르는 시대에 여러 중생이 있어 온갖 환난으로 곤욕을 당하고 오랜 병에 시달리어 야위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목과 입술은 마르고 모든 곳을 보아도 어둡기만 하며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있고 부모와 친척과 벗과하는 이들이 흐느껴 울면서 둘러쌉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서 연마의 사자가 그의 넋을 이끌어 연마법왕 앞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유정에게는 구생시에 있어서 그가 지은 바에 따라서 혹은 죄나 혹은 복을 모두 갖추어 적어서 연마법왕에게 바칩니다. 이때 그 왕은 그 사람에게 묻고 지은 바를 계산하여 그 죄와 복에 따라서 이를 처단합니다. 그때 저 병인의 친척이나 아는 이들이 그를 위하여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에게 귀의하여 많은 스님을 청하여 이 경을 독경하며 7층의 등을 밝히고 목숨을 이어달라고 기원하는 모색의 신번을 걸어둡니다. 혹은 이러한 곳에 그의 넋이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꿈속에 있는 것과 같이 명료하게 스스로 봅니다. 혹은 7일, 21일, 혹은 35일, 혹은 49일이 지나서 그의 넋이 돌아올 때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선과 불선에 얻는 과보를 모두 기억하고 합니다. 스스로 업과 과보를 알기 때문에 목숨이 다갈 때까지 온갖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이 깨끗한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모두가 마땅히 약사유리 광열의 이름을 수지하여 힘이 닿는 데까지 공경하고 공양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나는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여, 그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을 공경하고 공양하려면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하며 또 목숨을 잇도록 비는 번기와 등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대덕이여, 만약 병든 사람이 있어서 병의 괴로움을 벗고자 바라면 마땅히 그 사람을 위하여 7낮과 7밤 동안 8분제계를 수지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음식과 그 밖의 제물로서 힘이 자라는 데까지 비구 승가에게 공양을 해야 합니다. 밤과 낮 6시로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을 예배하고 공양하여야 합니다. 이 경을 49번 독송하여야 하고 49개의 등을 밝혀야 하며 그 열애의 형상 7을 만들어 그 낱낱의 성 앞에 각각 7개의 등을 놓고 낱낱의 등의 크기는 커다란 수레에 박휘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광명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5색의 비단 번기를 만드는데 길이가 49걸수여야 합니다. 마땅히 여러가지 중생을 방생해야 하는데 49에 이르러야 하고 온갖 행액과 악귀를 위하여 방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위험과 액난을 지나게 하여야 합니다. 또 아나니여, 찰제리와 관정왕 등에게도 재난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백성의 무리가 질병을 앓는 재난이며 다른 나라가 침략해오는 재난이며 자기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는 재난이며 성수의 변괴의 재난이며 일식과 월식의 재난이며 때 아닌 비와 바람의 재난이며 때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재난입니다. 그 찰제리와 관정왕 등은 이때 마땅히 일체의 유정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여러 묶이고 갇힌 자를 용서하며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은 공양의 법에 의하여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을 공양해야 합니다. 이 선근은 그 열애의 본원의 힘에 의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로 하여금 곧 안원하게 합니다. 바람과 비는 때에 따르고 곡물은 성숙하며 일체의 유정은 병이 없고 활락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포악한 야차 등의 신이 유정을 괴롭힘이 없으며 일체의 악성은 모두가 즉시 사라져 없어지고 찰제리와 관정왕 등은 수명과 몸과 힘이 무병하고 자제하여 모두 목숨을 늘리고 더할 것입니다. 다만이여 만약 제왕과 왕후와 왕비와 군주와 왕자와 대신과 재상과 궁녀와 채녀와 백관과 백성이 등으로 괴롭힘을 받고 그 밖에 액난이 있으면 역시 마땅히 요색의 신번과 연등을 만들어 계속 밝히고 여러 생명을 방생하며 온갖 빛깔의 꽃을 뿌리고 온갖 좋은 향을 사루어야 합니다. 병은 낫고 온갖 재난에서 해탈할 것입니다. 이때 아나는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여, 어떻게 하여 다한 목숨을 더하고 늘릴 수가 있습니까? 구탈보살은 말하였다. 대덕이여, 그대는 일찍이 열애께서 9가지 행사가 있다고 설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였소. 이 때문에 목숨을 잇는 번기와 등을 만들어 여러 복과 덕을 닦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을 닦음으로 해서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괴로운 재난을 겪지 않습니다. 아나는 물었다. 9가지 행사란 어떠한 것입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여러 유정이 있는데 병을 얻음이 가볍다고 하여도 의사와 약이 없으며 병을 돌보아주는 이도 없고 설사 의사를 만난다고 하여도 옳지 않은 약을 받는다면 실제로 죽지 않아도 될 것이나 곧 행사하게 됩니다. 또 세간의 사망 외도와 요약한 귀신의 재앙을 부르는 무당이 망령되게 화와 복을 말하는 것을 믿고 곧 두려움이 생겨 마음 스스로가 바르지 못하여 점괘를 물어 화를 찾으며 온갖 중생을 죽여서 신명에게 호소하고 온갖 잡귀를 불러 복을 청하고 목숨의 연장을 바라지만 끝내는 얻을 수 없게 되고 우치하고 미혹하여 삿된 견해를 믿어 드디어는 행사하여 지옥에 들어가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첫째 행사라고 이름합니다. 둘째 행사는 왕법으로 서형당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냥을 즐겨하고 음행에 탐착하며 술을 즐기고 방일하여 도를 벗어나면 비인에게 정기를 빼앗겨 행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에 타서 행사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물에 빠져 행사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여러가지 나쁜 짐승에게 잡아먹혀 행사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산 언덕에서 떨어져 행사하는 것이며 여덟째는 독약과 죽기를 기도하는 저주와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들에 의해서 해를 입어 행사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음식을 얻지 못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애께서는 줄여서 행사에는 9가지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또 한량없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으나 모두를 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나니여, 그 연마왕은 세간의 명적의 기록을 주관합니다. 만약 여러 유정이 불효와 오역을 하여 삼보를 욕되게 하고 군신의 법을 무너뜨리고 믿음과 계율을 깨뜨리면 연마법왕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생각하여 이를 벌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 나는 여러 유정에게 전하여 등을 밝히고 번기를 만들며 방생하며 복을 닦게 하여 액난을 벗어나 온갖 재난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는 12의 약차의 대장이 있어 함께 모임에 앉아 있었다. 이른바 궁비나 대장과 벌절라 대장, 미기라 대장, 안저라 대장, 아리라 대장, 선저라 대장, 인달라 대장, 바이라 대장, 마호라 대장, 진달라 대장, 초두라 대장, 비갈라 대장이었다. 이 12의 약차 대장에게는 각각 약차 7천의 권속이 있었는데 동시에 소리를 높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세존이신 약사유리광열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악취를 두려워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이끌어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몸이 닿도록 법성에 귀의하고 마땅히 일체의 유정을 책임지고
의리를 지키고서 이롭고 안락하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마을과 성과 나라와 읍과 한적한 숲에서일지라도 이 경을 유포하는 일이 있고 혹은 또 약사유리 광야의 이름을 수지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들 관속은 이 사람을 경호하여 모든 고난에서 해탈하게 하겠습니다. 온갖 구하고 원하는 것을 남김없이 만족시키겠습니다. 혹은 질병과 액난이 있어 벗어나기를 구하면 역시 마땅히 이 경을 독송하고 오색의 실에 저희 이름자를 묶어 바라는 바와 같이 되었을 때 그 뒤에 묶인 것을 풀게 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여러 약차 대장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약차 대장아, 너희들은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야의 음덕을 갖고자 생각하면 항상 마땅히 이와 같이 일체의 유정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아나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라고 이 법문에 이름을 붙이고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법문을 설약사유리광열의 본원공덕이라 이름하며 또는 설십이신장묘의 유정결혼신주라 이름한다. 또는 팔제일체업장이라 이름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지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말씀을 설하여 마치시니 여러 보살마하살과 대성문과 부검, 대신파라문, 거사하늘, 용약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인비민 등 일체의 대중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아 받들어 행하였다.